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끝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의 죄에 깊이 빠져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임박한 하나님의 징계를 외치며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던 흡사 이 시대가 그때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임박한 가운데 있는 이런 혼란과 무질서와 그리고 그 가운데 분별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그렇게 또다시 어리석은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는 듯하여 하나님 참으로 심히 우려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성도는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더 이상의 어리석은 말과 행실들을 접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부디 긍휼히 여겨주셔서 재앙만은 막아주시기를 다 함께 이제는 마음과 뜻을 모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그날만큼은 오지 않기를 바랬던 그런 고통의 날들이 우리의 당대에 우리에게도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도 풍전등화와 같은 백척간두에 서 있는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밤에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디 이 상황 앞에 기독교인들만이라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여전히 신자를 하는 자들조차도 동과 서로 나뉘어 자기의 이념과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대립을 하고 있고 온전히 하나 되어 회개치 않는 하나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한국이 거의 끝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부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돌이켜 살 수 있는 길을 회생의 길을 회복의 길을 하나님 보이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이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부디 영혼이 깨어있는 자들의 양심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호소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모두 이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접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도록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교회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서교 장로교회 이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부터 하나님 깊이 혹 잠들어 있는 자가 있다면 깨워주시고 아직도 하나님 시대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있다면 부디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지금은 우리가 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공감하여서
더 많은 자들이 함께 이곳에 나와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사명인 줄 아오니, 오늘의 이 밤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그와 같은 각오와 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혼란 가운데 놓여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로 보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실지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게 하시고 역시 말씀 안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아서 이 밤에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영적인 거룩과 순결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전자의 당위만을 강조하게 될 경우에는 교회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세속화에 빠져서 결국 복음이 사라져버린 고린도 교회와 방불한 무질서하고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린 것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후자의 당위만을 강조하게 되면 복음을 전파하면서 영혼을 구령해야 되는 교회의 중요한 기능을 망각한 채로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고 외부에 대해서 폐쇄적이고 고립을 자초하는 급기야 극단적인 배타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양자의 균형을 잘 맞추지 못하면 결국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본질적인 기능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참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바울 사도의 고린도 교회의 이 권징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바로 이 후자와의 관련된, 즉 교회의 영적인 거룩과 순결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의 중요한 어떤 원리를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권징의 문제는 앞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온 교회 안에 신자라 여겨지는 자들에 의해서 발생된 죄의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바울은 교회가 어떻게 해결을 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비단 고린도 교회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지켜서 행해야 되는,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대한 지침, 원리, 법이 바로 오늘 이 바울 선생님이,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과 10절을 다시 보면, 나는 여러분에게 써보낸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여기서 이전에 그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했던 말의 오해를 설명하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 타인의 것을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누구죠? 세상에서 탐욕, 남의 것 빼앗고 사기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속에서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세요. 만약에 한 회사의 사장이나 혹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요. 다른 종교를 믿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밖에도 어떤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표 던지고 나와야 돼요. 학교를 갔는데 학생들이 전부 다 음란하고, 전부 다 술주정뱅이들이고, 그야말로 참 제대로 된 인간이 별로 없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내일부터 학교 안 가. 나 집에서 혼자 공부할 거야. 그렇게 해야 되냐? 그것이 맞는 것이냐라고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신자는 이 더러운 세상 사람들 상종 못하겠네 하고 다 그들과 분리를 선언하는 그것이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겠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장이 다른 종교, 심지어 이단에 속한 자라는 이유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상당히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그런 이단을 믿고 있는 사장 밑에서 혹은 그 동료들 밑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내 신앙까지 심각하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배도를 하게 될 이런 어떤 위험을 느끼는 정도라면 모를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들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것이 신자의 도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신앙이 같고 심지어 신앙의 노선까지 같은 사람들, 그들이 있는 곳에서만 그럼 일을 하고 그들과만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건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일을 해 나아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지속시켜 나아가야 하는 것이 가하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당신이 다니는 회사 다닐 수 없어. 난 당신하고 상종 안 해. 그렇게 금을 걷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반사회주의적인 집단이 되는 거죠. 그건 성경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살아가야만 되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한 사회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여기서 사귄다는 의미는 깊은 교분과 우정을 갖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원문에 이 사귐을 갖지 말라 이 의미는 그냥 함께 섞여 있다, 공존하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사기치고 막 이런 사람들하고 깊은 친구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도 좋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한 공간 안에 머물면서 거기서 해야 될 일들을 같이 이렇게 해나가는 어떤 고용인으로서 고용인의 입장, 고용주에게 고용을 당한 한 직업인으로서 그런 자들과 같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 공간 안에 머물면서 그렇게 그들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신자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문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친지와 이웃으로 그렇게 존재해야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극단적인 분리주의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외인들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와 명성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목사가 지나가면 아유 저 아저씨 참 괜찮은 아저씨야. 이 교회로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 아유 저 사람들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야. 이렇게 우리가 그들이 바라보는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들보다 대단히 이렇게 앞선, 뛰어난, 그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 관계가 있어야 그렇게 인정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죄악된 사람들하고 같이 공존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게 없다.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뭐가 그런 문제냐? 이렇게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악이 아니라 바로 성도라고 이름 많은 자들이 행하는 죄.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은 스스로 믿는 형제라고 하면서 음란한 짓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남을 중상하거나 술주정을 부리거나 사기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아야 됩니다. 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들의 죄로 인해서 관계를 단절할 이유는 분명히 없지만 스스로 자기가 신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라고 하는 자들이 만약에 그들의 삶에서 음란함이 나타나고 아주 이 사람 탐욕적이야, 이기적이야. 또 우상숭배를 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한편으로 양다리를 걸치고 토정비결이나 무슨 뭐 운수 이런 거 보러 다니고 어떤 식으로 우상숭배를 하고 또 타인에 대해서 맨날 입만 열면 중상모략을 해. 이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 욕하고 또 술을 먹어요. 술을 자주 즐겨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고 사기를 쳐요. 남을 속여가지고 이윤을 추구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지속하고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자하고는 함께 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귀지도 말라. 함께 먹는 것조차도 금하는 거야. 같이 밥상에서 밥도 먹지 말라. 이거. 완전히 단교하라는 거예요. 단교. 사도는 여기서 톤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그 인간이 세상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든 그 사람들하고는 밥도 먹을 수 있고 같은 회사를 다닐 수도 있고 뭐 같이 학교도 다니고 같이 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뭐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종교를 떠나서 그렇게 그런 세상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만약에 자기가 성도라고 여기면서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와 같은 더럽고 악한 죄악들을 일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는 관계를 단절해라. 사도는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같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회사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일삼고 있다. 그 사람은 이제 남처럼 뒤에 나오겠지만 그런 사람하고는 관계 끝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끊어서는 안 되는 관계는 우리 자존심 때문에 끊어버리고 반드시 끊어내야 되는 관계는 인간적인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끊어내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봅니다. 끊어야 될 사람은 안 끊고 끊지 말아야 될 사람은 끊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과거에 많이 겪은 일이에요. 반드시 권징과 치리를 행해야 될 성도임에도 같은 고향 사람들이라고. 예. 같은 고향 사람들이 그 정도는 이렇게 그냥 넘어가요. 목사님 왜 그런 거 가지고 두둔하고 치리하지 못하도록 당회가 그 사람을 권징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성경의 법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고향 사람으로서의 의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에요. 단언하건대 그런 사람들은 신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그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단 말이죠. 목회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누구보다도 가장 열심히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지체들을 섬기고 언제나 성실하고 진실했던 성도가 그의 고의든 실수든 어떤 치명적인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교회에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가 어떤 연약에 빠질까요? 어떤 연약에 빠지겠어요? 에이, 그냥 이번만 눈을 감고 지나가자. 다른 분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 성도님이 그런 죄를 범했다면 그냥 덮고 조용히 넘어가지. 이런 연약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가 그렇게 하면 그것은 그 영혼을 위하는 길일까요? 아닐까요? 그 교회와 다른 성도님들의 영혼을 위한 목사의 판단은 올바른 판단일까요? 아닐까요? 평양 산정현 교회의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의 일화는 굉장히 유명하죠. 조만식 장로님은 당시 산정현 교회의 장로님이셨고 주기철 목사님은 그 교회로 청빙 결정이 되어서 담임으로 이제 오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죠. 교회 대표로 조만식 장로님이 한참이나 나이가 어린 주기철 목사님께 직접 가서 무릎을 꿇으시고 저희 교회에 부임해 주실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청혼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만식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이 오산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또 다른 일화는 조만식 장로님이 주일날 정말 어떤 급한 일 때문에 딱 한 번 주일 예배를 지각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늦게 예배가 다 시작해서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조 장로님을 보고
주기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불효령을 내렸습니다. 장로님이 예배에 늦으시면 어떻게 본이 되시겠습니까? 성도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러자 조 장로님은 예배가 끝날 때까지 문 옆에 서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배가 마치고 조 장로님께서는 주 목사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의 마음을 제가 아프게 해드려서 죄송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송구하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성도들이 다 보는데 예배 끝나고 그렇게 사과를 하셨다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같은 분을 또 자기를 청빙해온 장로님을 호통을 친 주목사님도 또 아들 같은 목사님의 호통에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하시는 조장로님도 두 분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이었다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다시 보기 어려운 그런 신앙의 거인들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다른 이유가 거기에 포함되냔 말이죠. 권징과 치리에는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고 박윤선 목사님, 주일에 떠나시는 선교사님을 시간이 늦어가지고 택시로 배 시간이 늦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주일날 달린 거예요. 그 일을 그 교회 당회가 알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사유로 인해서 치리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박윤선 목사님 사임하셔야 했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의 지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 음란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중상모략과 술에 취함과 어떤 사기의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날 때 혹은 그에 준한 어떤 엄중한 죄의 문제가 그것도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고질적으로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고 그로 인해서 성도와 목사 여러 번의 권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은 채로 계속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이 만약에 이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된다면 저는 반드시 그분을 이 교회로부터 출교시킬 것입니다. 그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또한 여기 서 있는 목사 역시 이러한 고질적인 죄악의 문제에 묶여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 의해서 발각이 됐다. 가차없이 저를 면직해 함으로 인해서 이 교회의 영적인 거룩과 순결을 지켜나가시기 위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누구든 신자라 하는 자들이 무엇이 죄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부터 떠나지 않는다면 그는 이제 성도라 여길 이유가 더 이상 없다는 점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상기시키는 거예요. 단 그가 한두 번 정말 인간의 연약 실수를 할 수 있는 존재니까 인간이 죄인인지라 그것과 여러 차례 성경의 그 권징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먼저 그것을 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안 들어요. 두세 사람이 가서 증인으로 삼아서 권면하고 안 들어? 어디에 얘기해? 교회에 얘기해. 그러면 장로와 목사가 가서 가든지 교회로 부르든지 권면해. 그래도 듣지 않으면 내보내는 거예요. 당신은 성도 아니요 하고 교회에서 내쫓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권징의 원리잖아요.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법이고 원리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이 절대로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지켜내야 되는 거룩한 사명이고 의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러한 것들만 잘 지켰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바닥으로 추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내가 상관해야 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해야 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라고 사도가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를 판단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교회가 세상에서 범죄하는 사람 보고 당신 치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눈 하나 깜짝하겠어요? 세상 법을 따라서 세상이 판단할 문제고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이 판단할 그 죄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실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빠져가는 세상을 구하고 세상의 악을 정죄하는 것이 신자의 본질적인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결국 궁극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신자가 반드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고 정결하게 지켜나가는 것은 그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악, 죄, 범죄의 문제는 교회가 반드시 관할해서 그것을 다스려야 될 문제라는 거죠. 밖의 문제는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의 타락과 범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가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반드시 성도의 영적 교정, 훈계, 책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권징과 치리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반드시 교회의 영적 순결을 유지하고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지켜나가야 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외형을 자랑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가 모여드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입만 열면 발음을, 교리와 청교도, 개혁신앙을 말하고 듣는 그런 목회자와 성도가 건강한 교회도 아닙니다. 결국은 삶으로 이 문제가 드러났을 때, 이런 진리 문제가, 죄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진리에 의해서 그것을 다스리고 그 하나님의 계명과 원리를 지켜내는 그런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거룩한 교회고 순결한 교회고 깨어있는 교회,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뭐 개혁교회 목사님들도 자기가 아는 사람들은 다 봐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밖에 나가서는 뭐 아니라 그러고 자기 아는 사람들은 다 그냥 이중잣대를 가지고. 그럼 밖에서 뭘 그렇게 외치냔 말이에요. 그렇게 할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교회, 목회자를 법대로 권징하지 못하는 교회와 노회와 총회, 이미 촛대가 옮겨진 성경이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권징 치리하는 교회가 대한민국, 여기 서울 장안에만 몇 교회나 되겠어요? 이렇게 권징과 치리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의 영적 거룩을 지켜나가기 위해 분투하는 교회들이 반드시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정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만약 교회가 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교회는 이대로 가라앉는 거예요. 한국은, 이 대한민국은 이대로 좌초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2번씩이나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 궁극의 판단하실 것이다. 교회는 이 땅에서 사법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판단할 수도 없고, 또 판단한다고 뭐 정죄하고 권징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교회 치리를,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지금의 재정일치 사회도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죄악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공의 가운데 판단하실 거라.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의 거룩과 영적인 순결, 교회와 성직자와 성도의 회개에 대해서만 진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잘 감당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한 단호한 권징과 치리를 통해서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보세요. 수많은 여자 성도들을 건드린 목사도 교회도 어찌하지 못하고 그놈의 총회도 어찌하지 못하니 세상의 매스컴에 그 교회가 그 목사가 보도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그 문제를 정리 못하니까 노예로 올라가고, 노예도 정리 못하니까 총회로 올라가고, 총회도 정리를 못하니까 이제 세상 매스컴에서 터뜨려버리고. 이게 뭐하는 짓들이냔 말이죠. 이게.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여기냔 말이죠. 예? 그 권징과 치리가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의 사람들의 그 도덕과 저들의 윤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더 탁월한 사람들이다. 예? 교회가 이렇게 분명하게 이런 문제들을 다루면서 성도들을 바른 하나님의 진리로 이끄는 이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요. 대형교회 목사도 잘못하면 단칼에 날아가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고 그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존재를 우습게 여기지 않는 것이지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고요. 교회가 다 말아 먹어버린 거죠. 철통같이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이 시대 교회들은 그것을 다 내줘버린 것입니다. 타락한 목회자에 대한 권징과 치리만 제대로 이루어졌어도 한국 교회가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대하면서 참으로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해요. 이 설교를 통해서 다 말씀드리잖아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다 제가 치부를 다 드러내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한국 교회의 실체 모습이다. 실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신자라면서도 이러한 악을 멈추지 않고 있는 자들. 성경의 판결은 그런 자들은 교회 가운데서 내쫓아라. 교회 안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쫓겨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2번이나 재차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천국문은 누구나 들어올 수 없듯이 교회도 누구나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곳이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말은 보편적인 교회들이 극히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보편적인 교회라면 누구나 교회 와서 복음 듣고 신자가 되라고만 말할 것입니다. 물론 그 말도 절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신자가 되는 것은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다 신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까지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궁극의 가라지는 주님이 오시는 때에 모두 드러나 뽑혀서 불에 던져지겠지만 그간에도 그때까지도 교회는 끊임없이 영적인 가라지들을 교회 밖으로 축출하고 추방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영한 악에 대해서야 교회가 어찌할 수 없지만 교회 안에 존재하고 기생하는 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격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대는 교회의 양적 증가가 초점이 아닙니다. 교회의 거룩과 순결, 진리, 수호, 올바른 교리의 계승,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가 받은 사명, 그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더 많은 교회 세우고 더 많은 성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양적으로 팽창하는 지금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참된 믿음, 정말 참된 진리를 끝까지 변질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거기에 교회의 사활을 걸어야 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은 사도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택자들을 막 이렇게 불러 모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점점점 복음의 문은 닫히고 있는 시대입니다. 택자의 수는 거의 다 채워져 가고 있는 때예요. 악에 대한 권징과 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는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보다 더 교회가 이 권징과 치리를 엄수함으로 범죄한 지체들을 교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지체들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막는 일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 성도가 자꾸 주의를 어기고 놀러를 다녀요. 자, 그럼 그거를 목사가 그러지 마십시오. 한 번 얘기하고 주일은 그렇게 놀러 다니는 날이 아니고 또 얘기하고 계속 그 말을 안 듣는다. 근데 성도들은 다 알고 있어요. 또 아무개 집사님이 해외여행 갔고 또 놀러 가셨고 뭐 때문에 교회 안 가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집사님이 저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목사도 아무 얘기도 안 하네.
치리해야 되는 거죠. 좌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같은 지엄한 원리를 말했다면 지금의 교회를 향해서는 만약에 이 시대의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도 그때보다 지금 아마 그 수위가 100배는 더 높여서 말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시대에 이 정도로 얘기하셨다면 지금은 교회 문 닫아도 좋으니까 다 내쫓아버려라. 교회가 없어져도 상관없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교인들이 있거들라 교회 문 닫을 각오를 하고 다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건 아마 주님의 뜻도 다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다 부패해버리고 타락해버리고 이중적인 그런 교인들로 득실거리는 교회 같으면 문 닫고 폐쇄해버리고 못질해버리고 해산해라. 해산시켜라. 교회 문 닫아라. 아마 그렇게도 말씀하셨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개척의 이제 4년차를 접어들면서 우리는 또다시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될지를 깊이 고민함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가 처음 개척했다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 고린도서의 말씀을 입으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참된 교회의 표징을 지켜나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을 지켜나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달아보실 거예요.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앞으로 살면서 제가 오늘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의 법대로 정말 그렇게 할지 하지 않을지 여러분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 교회가 이 서교 장로교회가 나의 법대로 말씀대로 하나 그렇지 않나 보자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그 테스트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에 어떤 부분은 해당이 돼야 되고 어떤 부분은 절대로 해당이 되지 않는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고 있음이 우리에게만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주님의 마음에 한없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존재감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서교장로교회 하나님 이후로도 이 교회가 그 가치와 정신을 지향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그 뜻을 받들면서 거룩과 순결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그렇게 되어가지 못하는 이 한국의 교회들 하나님이 부디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 복음 전파와 복음 전파만이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엔 진리 수호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가치를 지켜내는 이 두 가지의 사명을 모두 다 균형 있게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들이 한국 안에 더 많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교회들이 이 본질로 돌아가도록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지금 기도회 전에도 집사님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기업마다 또 국민들 개개인마다 이 부채의 규모가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액수입니다. 나라가 거의 거덜날 직전의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중국과 일본 열강들 틈 사이에서 지금 한국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지도자마저 존재하지 않는 그야말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이 정도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선지자가 선포할 거예요. 다 단정품을 제하십시오. 가무음곡을 삼가하십시오. 그리고 금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2017년도에 대한민국의 봄은 더디 올 것이고 많은 것에 있어서 우려할 만한 이런 일들이 계속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밤에도 우리 교회의 존재,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국 교회의 영적 각성과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이 혼란이 속히 종식돼서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이 평안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날을 하나님이 더 연장시켜 주시기를 너무 늦지 않게 우리부터라도 이 밤에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이러한 제목들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